존경하는 진경 목사님께서 심으신 교회 말씀 축제 강사로 초청받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원로 목사라니까 상당히 늙은 분이다. 생각보다 젊죠? 네. 작년 말에 좀 조기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원로 목사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장로의 시간 때 겸임 교수로 있을 때 아주 귀한 만남을 했습니다. 겸임 교수는 숫자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은퇴 교수님들하고 같은 사무실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원사님을 만났습니다. 학자님까지 지으신 분입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이거 학자님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뭐 제자지만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제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깍듯하게 극존칭을 쓰면서 저를 목사님으로 대우했습니다. 진 목사님, 사실 제가 2년 전에 암 수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행히 수술을 잘 되어서 이렇게 건강해져서 간도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 간장 하나 해도 될까요? 하는 거예요. 하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수술 받으면서 큰 경험을 했습니다. 수술에 딱 누웠는데 이제 마취 주사를 넣는 겁니다. 이제 못 깨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순간에 마음속에 덜컥 두려움이 생기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생기다는 것입니다. 무슨 걱정일까요? 내가 죽으면 밖에서 울면 내 아내가 어떻게 될까? 아내 걱정? 아니라. 내가 죽으면 내 자식 어떻게 될까? 자식 걱정? 아니라. 내가 죽으면 장로 신학 때 어떻게 될까? 신학 때 걱정?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한국교회 걱정도 아니라. 딱 하나 걱정은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사실 목사라는 것, 교수라는 것, 많은 책을 쓰고 주변에서 많은 일을 했다는 것, 그것이 그 순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두렵들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목사이기 전에, 교수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 십자가가 딱 생각나는 순간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확 붙들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순간에 마음에 평화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예수 믿어. 십자가 붙들었으니 지금 정도 천국 갈 수 있겠다.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서 건강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목사님,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자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세상에 뭐 복잡하고 많은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반드시 천국 간다. 이 확신만 100% 있으면 좀 강하면 좀 어떻습니까? 몸이 좀 약하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끝은 천국이에요. 그 별거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 마지막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에 비하면 이 땅에 좀 잘 사냐 못 사냐 뭐 좋은 차 타냐 작은 차 사냐 넓은 집에 사냐 좁은 집에 사냐 그 별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아니면 지옥 갈 수 있나?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정말 오랫동안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인데 인도인에 가서 물어보니까 권사님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예수님 만날 준비 다 됐죠? 기쁘죠? 그러니까 거기를 살아야 흔드는 겁니다. 죽어봐야 알죠. 이런 분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이대로 죽으면 나는 천국까지 있을까요? 그게 모두 분명히 가능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복음을 믿고 그리고 내가 믿는 이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각각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연결시키고 보면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죠. 그런데 많은 피조물 중에 유독 하나님은 인간에게 포커스를 두고 창조했습니다. 하늘과 땅, 동물, 식물 사실은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사랑은 불가능하죠. 로봇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말해봐도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로봇에는 자유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까지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간에게 불멸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에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과일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는 과일 마음대로 다 아무것도 좋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 무슨 의미하는 겁니까? 에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만드셔서 골치 아프게 그렇게 하셨나? 그렇게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죽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멸된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불멸의 존재로 지어받았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영원한 지옥에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을 하는 그 모습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만약 인간이 아무 유혹도 없는 상태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제2의 기회는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었거든요. 그래서 야, 너 거짓말 깜빡하고 실수한 거냐? 본심이 아닌데 그냥 속아 넘어가서 따먹었냐? 아니면 정말로 나를 상하지 않는 거냐?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고 싶었죠. 그러나 제2의 기회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이미 지은 죄는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아니 그냥 안 지은 걸로 하지게 내가 그냥 봐줄게 그렇게 넘어가면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로 우주의 통치자로서 합당치 않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사랑과 정의, 이 원리하에 엄격한 원리하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원리를 바로 알고 그리고 이 바른 성경 토대 위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이론적인 성경적인 근거가 약하게 되면 어떤 때는 금방 천국 가는 것 같다가
근데 금방 또 지옥에 뜰 것 같고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롤러코스터 타지 마시고 언제나 내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나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구원의 원리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바로 대표의 원리입니다. 대표의 원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를 지은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까지. 대표라는 것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대표의 실수는 전체 실수고 대표의 성공은 전체 성공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원죄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아담 하가 땅 묻지 내가 땅 묻었습니까? 왜 내가 원죄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의 실수는 바로 우리의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 한일 월드컵 감격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세계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야, 우리가 포르투갈 이겼습니다. 이탈리아 이겼습니다. 그때 기뻤습니까? 안 기뻤습니까? 정말 기뻤죠. 와, 저도 그때 막 기뻐서 막 호소고 나가보니까 호소고 사람들이 꽉 찼어요. 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탈리아를 이겼다. 문제 공 찼습니까? 축구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대표가 이기니까 내가 이긴 거예요. 반대로 대표가 지면 내가 진 겁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인간은 사탄이 진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아담이 대표인 삶, 그 삶을 계속 살면 우리는 사탄과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제2의 아담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빌립보 2장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보시사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기까지 온전히 복종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대표를 바꿔야 됩니다. 아담을 대표로 모신 삶에서 예수를 대표로 모신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담 족에서 대표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 족이에요. 예수 믿을 때 거듭나야 됩니다. 중생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게 중생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의 원리. 아담의 실패가 나의 실패인데 예수님의 승리하심도 예수님의 승리고 예수님의 승리고 나의 승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부터 연합한 자는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원리가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에베소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와 서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여기까지만
대속이라는 말은 우리 잘 안 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옛날에 빚을 지고 빚을 못 갚으면 몸값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종이 되는 거죠. 한 번 종이 되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종된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돈만 벌어서 갚으면 되지. 종이 본 돈은 다 주인의 돈이에요. 때문에 한 번 종이 되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빚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어떤 딴 사람이 그 몸값을 지불하면 그 사람은 종된 위치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속한다 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대신 돈을 내줘서 종된 위치에서 해방되는 것을 대속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는 돈을 속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줌으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값을 내가 해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목에 고급 승용차를 하는 데 있는데 아이들이 그 근처에서 야구를 하고 놀았습니다. 위험한데 생각했는데 이러다가 하나의 공을 잘못 던져가지고 쨍그랑 고급 자동차 위처럼 끼어졌습니다. 아이가 차주에게 가서 용서를 빕니다. 아저씨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모습이 불쌍해서 차주가 그래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 조심해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럼 깨어진 자동차 유리값은 누가 냅니까? 주인이 내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의미는 우리 죄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해결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누구 대신 죽을 줄이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분이 됩니다. 죄값은 사망이죠. 죄값은 죽는데 죄인이 누구를 대신해 죽을 수 있습니까? 사형수가 다른 친구 사형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죠. 그러므로 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분,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 다 다른 무선입니다. 죄 없는 분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고 죄 없는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대신 죽을 줄이면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경우가 가끔 있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별로 상관도 없는 사람이 죽을 줄입니까? 그건 아니죠. 정말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생명이 내 생명이 더 소중하게 여겨질 때 죽어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예수님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목숨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다고 해도 예수님이 평범한 한 인간이었다면 한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하시겠죠. 예수님 한 번 죽어서 어떻게 온 인류의 죄까지 다 해결해 주셨습니까?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인간을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 대신 죽을 준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한 분의 생명의 값은 온 피조물의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값이 다 해결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텔레스타이죠. 세상에서 가장 엄격하고 정의로운 법은 바로 로마의 법이라고 합니다. 로마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감옥에다가 죄명을 씁니다.
그리고 형기를 언제부터 그러니까 형기를 적습니다. 그 형기가 다 지나가면요. 그 다음엔 뒤에다가 테텔레스타이 딱 적어서 그 표지를 넣는 것입니다. 그 표지를 보이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죄는 죄값을 지불하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죄도 죄값을 다 지불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가 사형인데 죄값이 사형인데 예수님 대신 죽어주심으로 모든 죄값이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값이 다 해결된 살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전도할 때 쓰시 좋은 예화를 제가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옛날에 사냥꾼 3명이 사냥을 갔습니다. 사냥이 일중하다 보니까 그건 산불한지도 모르고 산불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산불이 무섭게 다가옵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한 사람은 다리를 상합니다. 자, 다리를 믿고 다리야 나 살리려고 막 도망을 쳤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무에 오르는 재주가 있습니다.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이건 뛰는 재주도 없고 나무에 오르는 재주도 없습니다.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옳지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성냥을 꺼내서 주위에 있는 풀이랑 나무들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불타버린 자리에 딱 앉아 있었습니다. 자, 자기 다리를 믿고 도망치는 사람 나중에 다리에 기운이 빠진 불길에 잡혀서 죽었습니다. 높은 나무에 올라갔던 사람 나무가 불에 타서 쓰러지니까 불 속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불타버린 자리에 앉은 이 사람에게는 불길이 오다가 이 사람 앞에 오면 스톱! 하고 불길이 멈추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가 오다가 빨간색이 오고 탁 서듯이 불길이 이 사람 앞에 오면 스톱! 하고 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태울 게 없습니다. 불길이 지나간 자들은 다시 불길이 오지 않습니다. 태울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어로 빌리빙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심판의 불길이 지나갔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하는 그 순간 모든 심판의 불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는 그 순간 모든 죄값은 완전히 완물된 겁니다. 다 청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말씀 다시 한번 읽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있냐 없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지나갔어요. 예수님은 우리 시집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원리로 우리 죄를 다 해결받고 용서받은 자로 깨끗한 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알아야 할 중요한 원리가 바로 선물의 원리입니다. 선물의 원리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건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냥 가져오면 안 되죠. 그런데 아주 좋은 물건인데 값을 많이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물건을 해도 값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떤 것일까요? 그건 바로 선물로 받은 경우입니다. 이 옷은 꽤 좋은 옷인데 제가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럼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을까요? 훔쳤을까요? 그때는 하겠죠. 어떤 분이 선물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순간 이 옷은 제 것이 되는 거예요. 선물은 갖는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주는 사람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십시오. 선물은 주는 사람이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소문이 아니죠. 제가 소망교육 부목사를 줄 때 강원도 태백이라는 친구가 야 진익은 너 부작교에 있는데 좀 좋은 일 좀 해라. 왜? 이 탄광촌이 돼. 폐광이 돼서 사람 다 떠납니다. 그런데 다른 데 떠나려고 그래도 집 한 칸도 마련할 돈이 있어야 떠나죠. 정말 가난한 사람은 폐광이 되어도 못 떠나고 그냥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네 교회는 참 그런 교회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겨울이 되는데 따뜻한 겨울옷이 없어서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설명을 드렸더니만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아주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 말에 장로 속에 10년간 한 번도 입지 않는 옷 다 가져오라고. 태백에 있는 그 우리 이것도 도웁시다. 그 사람을 또 수준 있게 그냥 가져간 게 아니고 드라이까지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와, 어떤 옷 정말 너무 내가 입고 싶다 할 정도로 아주 좋은 옷들. 그냥 지금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옷이에요. 그래서 한 털 가는 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냥 주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가격을 주면 500원, 좀 1,000원, 2,000원 그렇게 가격을 다 해가지고 팔았어요. 그래서 이거 왔습니다. 사람들이 고마워하던 아니 자기가 물건 잘 올랐다고 자랑하는데 수천만 원짜리라도 500원 받는 그 순간 그것은 500원짜리 상품이 되는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1원에도 받으면 안 돼요. 1원 더 받는 순간 그것은 1원짜리 상품이 되는 거예요. 선물은 돈을 전혀 받지 않아야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을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선행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점을 많이 알아야 돼요. 왜 초신자는 구원에 확신했는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없을까요? 그것은 구원이 선물한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도대 사용하세요. 옛날에 시골에 호르몬이어 외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호르몬이 외아들입니다. 남편 겸 친구 겸 모든 소망 아들을 두고 살았는데 갑자기 아들이 실험실을 앓습니다. 열이 불불 납니다. 걱정이 돼서 잠을 자지 못하고 이제 이마에 찬수건을 갈아주면서 있는데 열이 너무 나와서 깜빡 정신을 잃었던 아들이 찬수건 내주니까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 포도가 먹고 싶습니다. 포도 한 송이만 먹으면 제가 벌떡 일어날 것 같습니다. 겨울입니다. 요즘이야 뭐 언제나 백화점에 포도가 있습니다만 옛날이기 때문에 포도철이 아니기 때문에 포도를 구할 수가 없죠. 그러나 주어는 아들의 소원입니다.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한 지문을 뿌려가지고 계속 걸어가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큰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마을에 큰 집이 있고 그 집 담장문에 보니까 온실이 있고 겨울에 그 온실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리고 있습니다. 아니 내 아들 빨리 일이 생겼다. 들어가려니까 문지가 딱 가져왔습니다. 아주머니 여기는 아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저씨 제가 포도를 사왔습니다. 제발 저 포도 한 송이만 팠어요. 지금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러지 뭐 팠어요. 제 아들 주고 갑니다. 그리고 남편이 준 비닐을 드립니다. 이 비닐을 들 테니 제발 이 비닐을 가지고 저 포도 한 송이 파십시오. 그렇지 지금 파는 게 아니래도요. 그때 어머니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저렇게 귀한 포도를 비닐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감당하면 다 팔아가지고 꽤 큰 돈을 모아가지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가 만원 돈을 다 가졌습니다. 이 돈 받으시고 제발 저 포도 하나 파십시오. 그럼 문제가 되면 똑같습니다. 글쎄 저건 파는 게 아니래도요. 이거는 어머니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아들의 생명에 걸린 문제는 파는 게 아니라 옥심을 사고 있는데 나한테 예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알고 보니까 그 집은 성주의 집이었고 그 여자는 성주의 딸이었습니다. 문지가 성주의 딸에게 자주정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성주의 딸이 문제에게 명령한다. 가서 포도를 따오시오. 따왔습니다. 딴 포도를 들고 성주의 딸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잘못 아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파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포도를 선물로 주었죠. 선물로 받은 포도를 아들에게 먹였더니 아들이 건강해져서 두 모자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이 이야기에서 포도를 구원으로 바꾸고 성주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어떤 표현이 될까요? 하나님은 구원을 파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행으로, 헌금으로, 기도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받기 전까지는 이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마지막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누가 결정합니까? 주는 사람이 결정합니까? 아니요.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옷 어떤 분 줄 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 옷 제 옷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받을 때 내 옷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을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선물은 받는 방법이 그냥 물 한 컵을 아이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큰 선물을 받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결혼이죠. 결혼은 무엇입니까? 결혼은 상대방 전부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 전부를 다 받기 위해서는 내 전부를 다 주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 전부를 예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선물을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예수님이 이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프로포즈합니다. 나와 함께 살자. 나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 나의 아내가 되어다.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영접했던가 영접하지 않았던가 긴가민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진지하게 이들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심된 마음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